수요일인데 오늘 주일이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성탄절 다가온 걸 아셨는가? 세월이 변하면서 많이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옛날에는 12월 초만 되더라도 거리에서 성탄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9시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에 교구에서 찬송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24일 성탄 전야인가? 그랬더니 성탄 전야는 아니지만 성탄절이 다가왔다. 그걸 알게 됐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을 구원하라.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 없이 올 수 있겠는가? 준비 없이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세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부득불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왕이 오신다. 탄생은 왕이다. 왕의 탄생이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시려고 그러면 준비가 굉장히 성대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대왕이라고 했던 왕이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인데요. 정조대왕 같은 경우에 사연이 굉장히 많죠. 아버지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쟁에 휘말려가지고 희생당했는데 그 아들인 그 정조가 왕이 된다는 건 어렵잖아요. 말하자면 역적으로 처형된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조가 자기 손자인 사도의 아들인,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에다가 화성을 개척을 합니다. 수원성을요. 그래서 이제 화성에 이제 행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수행원이 얼마나 될까? 한양에서 수원성까지, 화성까지 행차를 하게 되면 수행원이 얼마나 될까? 6,000명 된다 합니다. 그 중에 4,500명 정도가 군사들이요. 그리고 이제 온갖 신하들이 다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준비 없이 갈 수 있겠어요? 한양성을 출발해서요. 한강을 건너야 되죠. 그럼 한강은 어떻게 건너요? 한강은 뭐 임금님이 수영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배 한 척 띄워가지고는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다리, 배와 배를 임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임시 갸교지 그거를 이제 놓죠. 그러면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고 수많은 수행원들이 일시에 감을 도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량진 가게 되면 장승배기로 가가지고 시흥으로 가서 이제 수원 가는 길인데요. 다녀오는 길에 행사까지 해서 8일 걸렸다고. 그럼 경비가 얼마나 나겠어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자주 했다가는 국가가 탕진해서 망하죠. 굉장히 성대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고 길이 구부러졌으면 길을 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그냥 불쑥 나타나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죠.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한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준비가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준비는 그야말로 불손한 태도, 그 왕에게 대한 경외심이 없는, 존경심이 없는 거를 바꿔놓는 거, 그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마음을 고치는 것을 흔히 우리가 회개다 그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그거를 외쳤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메시아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거는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마음을 고쳐야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적대적인 사람은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무관심한 사람은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냉정한 사람은요, 따뜻하게 바꾸는 거고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얘기죠. 회개하라. 마음을 갈아엎어서 바꾸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신약 그러면 믿을 신에다가 또 약을 쓰더라고. 그래서 신약은 믿을 신이 아니고 새로울 신입니다. 아주 또 기발합니다. 신약 그러니까 믿을 신 그래 쓰는데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울 신을 쓰는 거거든요. 또 신방을 간다. 그런데 신방 간다고 하면 또 신방이라고 씁니다. 심입니다. 심. 그 방문을 해서 신방한다 할 때 신방입니다. 그런데 신방 갈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안 열어주냐. 약속하고 가서 문 열어주겠지.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불쑥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문을 안 열어주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전도사입니다. 그럼 문 안 열어줘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신방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귀찮게 여겨가지고 담임 목사님 아니면 안 열어준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안 좋은 겁니다. 소자 아이에게 물 한 그릇도 대접하라 했으니까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이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야 되지.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심기가 불편하대. 심기가 불편하니까 문 안 열어준다 하더라고. 심기가 불편한 게 잘못된 거지. 못 넣으면 뭐 심기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문했다 그러면 항상 환영이다 이래야 되는 거지. 내가 기분 나쁘면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나 그런 말 들어봤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거 왜냐면 시험 들고 그랬을 때요. 시험 들고 그랬을 때 교회는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면은 기분 나쁘니까 오지 마라 해가지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고약합니다. 심기 불편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는가 하면 갔더니 진짜 담배 한 대 태우시겠냐고. 남편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인이 이렇게 한눈 파는 순간에 남편이 이제 손님 왔으니까 영접한다고 굉장히 예의를 차린 거죠. 자기 간에는. 그래서 담배 한 대 하시겠냐고 그래서 뭔 놈의 담배요. 신방 갔는데. 그런 건 예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어져가지고 손님 대접도 잘해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속에 나 잘났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찬밥이 되는 거죠.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앞장서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 그리고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은요, 우리가 성전의 제사를 얼마나 성대하게 잘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러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으면서도요 하나님 있는 척하고요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거를 기득권으로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원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성탄절 되면 그런 생각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게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악입니다. 최악. 성탄절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야 되는데 눈 와가지고 미끄럼타게 생겼어요 지금. 그 철없을 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언젠가부터 성탄절,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아이고, 눈 온 것만 해도 족합니다. 아주 그냥 성탄절날 눈 쏟아지면 우리는 비상사태입니다. 길 미끄럽고 예배 못 드리고 그랬어요. 아이들 때나 그런 것 같아. 요새는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면 자기 책임인 거 아시죠? 교회 마당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도로랑 치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한두 사람이 나와서 치울 게 못 돼.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화이트가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워가지고요. 온갖 욕심 다 들어있고요. 온갖 부정한 거 다 들어있고요. 온갖 나쁜 거 다 들어있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습니까? 더러워서 왕이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한 번 이렇게 딱 지나가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각 나라들이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면 그 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높아지는데요. 인지도만이 아니고 사실상 국가 발전에 한 디딤돌이 돼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할 무렵에 생수를 팔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 콜라는 돈 주고 사 먹어도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근데 지금은 딱 가면 뭐죠? 콜라를 돈 주고 사는 걸 먼저 합니까? 물을 돈 주고 사는 걸 먼저 합니까?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는 걸 먼저 해요. 어디 가더라도 물은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생각에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돈 주고 물 사 먹으란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세계화예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배탈 안 나고 다니면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 물을 사 먹어라.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게 문제인데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올림픽 하면 물도 갈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예의범절도 갈아치워야 돼. 그래서 중국도 올림픽 하고 나서 많이 나아졌을 거예요. 기차 탔는데요. 남자들이요. 우통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말이요. 민망해서 볼 수가 없어. 더워가지고 땀 흘리면서.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더라고 가보니까 저쪽에. 장춘 쪽으로는 그러더라고. 기차관에서 옷을 다 벗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왕이 행차하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뭐냐, 잘못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겉으로 나오는 그게 현상들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과도하게 피곤하든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조사해보면 속 안에 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뭐냐 그러면 눈에 딱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세수 한번 하고 화장 한번 하고 나면 자기는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건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 죄의 종류들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말세의 고통이라 했어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냐면 피부병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찢어진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만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더하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발산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게 하는 것들,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갈등, 내 안의 어떤 모순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산입니다. 그걸 없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준비는 뭐 이렇게 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불 켜놓고 했다 해서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다.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보면 이제 연말 연시고 하니까 성탄절에 가니까 이렇게 뭐 막 전등, 전구 같은 것도 막 달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 좀 안 어울리는 게 뭐예요?
똑같이 그 트리 장식하더라도 안 어울리는 게 뭡니까? 제일 안 어울리는 색깔이 빨간 것 같아. 빨간색 있죠,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 안 썼죠. 우리 교회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다 썼죠, 마당에. 화단에 해놓은 거예요. 봤어요, 저녁에? 별로 사납지 않죠. 뭐 그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다고 해가지고요, 빨간색 넣어놨는데 붉은 거 있잖아요. 도대체 뭐 술집인지 푸주간인지 모르겠어, 느낌이. 네, 그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시퍼런 거 있잖아. 안 그래도 겨울에 추운데 말이에요. 네, 시퍼러니까 그 빛이 더 추워 보이지. 네, 권사님 찔리지. 그 동네 그렇게 해놨죠. 네? 지나다니면서 조금 안 맞는 생각했죠. 네. 제 눈에는 어떻게 그런 게 잘 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뭐 등 하나 달아놨다 해서 성탄절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없애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혔고 힘들게 했던 것은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그놈들을 하나씩 없애는 것이 정말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는 그런 준비들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깨끗함과 진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늘에 속한 그런 열매들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다 죄 덩어리거든요.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도시 하나가 쓰려고 그러면 발전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뭐 난방을 넣는 그런 열병합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전기하는 그런 변전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도시가 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한테 정말 더 겁나게 필요한 것은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버리는 게 얼마나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사가지고 갈 때는 한 바구니 사갔습니다. 나오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내지는 그 정도 이상으로 나옵니다. 나온다 했더니 그거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는 건 생각하는데요, 배출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지구가 몸살 앓는 것도 사실은 쓰레기 내지는 이산화탄소, 그것 때문에 지금 몸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인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한 집안 살림살이로 놓고 보면 음식 쓰레기하고 폐기물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한 도시가 있을 때 그거를 하루라도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으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더러워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정말 쓰레기 소각하고 세상의 죄를 청소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딘가부터 죄가 쌓여가지고,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모순의 덩어리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안녕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다 뭐 나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학생은 학생대로 그러지, 뭐 회사 다니는 사람대로 그러지, 다 안녕하지 못하대. 안녕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안녕하지 못하다는 표현 속에는 보면요, 전부 다 죄의 가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2차, 3차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별로 편안하지 못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없이 하게 되면 평안함을 얻게 되고요. 죄 없이 대해서 제거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백성으로서 그 통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오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적대적이거나 여전히 예수님하고는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냉정하고 혹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100번, 1000번 오더라도 계속해서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게 있으면 교만한 거는 낮추고요. 또 낙심돼가지고 부동에 빠진 게 있으면 올려가지고 평지를 만들어서
정말 주님이 시온의 대로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겸비함, 회개함으로 그분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준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을 보면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이거 잘 산다는 얘기예요?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안 돼. 우리 기준으로 낙타 옷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될 당시로 합시다. 성경 기록될 당시로 하면 낙타 털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볼품없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의 막 입는 옷이요. 요한은 그렇게 입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 뭐였냐면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울 때 농약 치기 전에 가을 되면은 벼베기 전에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우리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깨가지고 집에 와서 볶아 먹고 그렇게 했죠.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보릿고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메뚜기도 모르고 메뚜기를 먹는 거는 모를 거예요. 영양식으로 먹나? 여기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도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 말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하고 지금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어울리는 말이냐 안 어울리는 말이냐 이게 굉장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난하고 광야에서 살았을까? 집안이 못나서 그러냐? 집안이 잘났습니다. 원래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넉넉하고 존경받는 그 부유층과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한이 광야로 갔을까? 그거는 자기 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선구자를 보내는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왔다는 얘기죠. 자기 발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안일하고 부패하고 그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지 메시아를 영접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생활과 행동도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바로 이 광야에 나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사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치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안 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 세례 요한의 삶이야말로 천국에 적합한 삶이다. 만약에 여기 예루살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치스럽게 사는 것이 지옥불에 불타는 것이라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은 그야말로 천국의 모델에 합당한 삶이다. 그거를 이제 요한이 자기 생활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3차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내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의 옷이나 이런 거를 탐하지 않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면서 성실하게 선교했던 그것을 당신들이 기억하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치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바울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겉옷을 가져와야지 내가 겨울 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겨울 나는 전 재산이 겉옷 하나인데 그거가 필요하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나에게 좀 갖다 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 바울의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그 엄청난 일하고 바울의 생활하고를 보면 정말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쓸 거
먹을 거 다 못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위대한 선교사의 일을 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여우나 새보다 못하다는 얘기지. 여우는 굴이 있잖아요. 새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머리 들 곳이 없다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짧은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하고 그 예수님의 그 생활하는 방식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대 이하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현실이에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는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단순하고 청결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보면 우리식으로 많이 거꾸로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증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난했는데 부자 됐다. 그렇게 해야지 간증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는데 병이 낫다라고 간증이라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병약한 가운데도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도 일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재산이 두렙돈인데도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고 했던 과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내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문제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세계 선교를 섬기면서 작지만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불편하게 살거나 혹은 병약하게 살거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거나 크게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예수님의 모양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하는 삶의 열매가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 뭐였는가 하면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시험과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풍습도입니다. 그러니까 집 한 칸 있는 사람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등 붙이고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갇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순교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배가 안 나왔다 그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불만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막 사치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자기 광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서 만약에 인기를 누리고 세상의 어떤 거를 누리려 했으면 온갖 거 다 하죠. 사탄이 와서 그랬잖아요. 천하를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살아갔던 방식이 보면 철저하게 자기 부정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전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그렇게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성탄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왔을 때요,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요, 굉장히 축복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이런 불편함과 고통스러운 것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어찌 보면 이 세상 친화적으로 살아서 세상에서 너는 1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1등이고 진리 안에서 1등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거는 간판이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행복이고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발전은 더 큰 교회, 더 위대한 교회가 발전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개인이 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행복이 뭐냐면 국가의 번영이 곧 우리 개인의 행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개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뭔가 오는 게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좀 더 가족적으로요. 그리고 교회 내용이 알차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알곡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항상 검증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교회는 이건 뭐냐면 바벨탑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실제 내용이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요. 실제 내용이 교회다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실제 내용이 예수 믿는 것 다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생활 자체가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모양하고 우리하고를 일치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사는 거는 세상 한가운데를 달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그죠? 겨울 되면은 유행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들 등골 휜다.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잠바 하나 사주세요. 그랬는데 갔더니 얼마인지 몰라. 비싸가지고. 근데 애들은 막 사내라는 거죠. 그래서 막 히말라야를 사내라는 거지. 가는 건 황령선도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막 옷값이 얼마나 비싼지. 작년에요. 제가 춥다 하니까 저희 막내가 옷을 사줬어요. 네파. 나는 그 옷이 그렇게 비싼 옷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옷은 왜 사왔냐? 이랬더니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요. 아빠가 춥다 해가지고 사왔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장학금 받아가지고 사왔어. 그래서 내가 뭐라 한 거예요. 장학금의 목적은 장학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용도를 변경해서 아빠 옷을 사왔냐? 내가 그래서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막 뭐라. 지금은 그 옷 없으면 못 삽니다. 추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벌써 카톡도 내가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네가 옷 사줘서 따뜻하게 지낸다라고. 비싼 옷이더라고. 난 지금도 얼마인지 몰라요. 말을 안 해요. 얼마냐 했더니. 혼날까봐. 할인해서 싸게 샀어요. 그것만 알지 값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사건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하실 기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차 이거 부딪힌다 해가지고 그 보호대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무종류로 벽에다가 주차 기둥에 부딪히지 말라 보호대 해놨잖아요. 그 보호대가 그 안에 그 함석 철판을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그죠? 그거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가. 근데 함석이 막 튀어나왔더라고. 그랬더니 제 차 대는데 대면 괜찮은데 누가 갖다 막 대놔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대다가 라인에 맞춰서 한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 옷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찢어졌어. 그래서 그거 지금 내가 우리 교육자들 뭐라 하는 거예요. 그 함석이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불량 시공을 한 거죠. 그놈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손 닿으면 큰일 납니다. 손비입니다. 옷도 찢어집니다. 사정없이. 쫙 나갔는데 이만큼 나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제가 앞이 캄캄하더라고. 그 비싼 옷을 사줬는데 그렇게 혼내켜가지고 고맙다고 입는 옷이 찢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약간 찢어졌어요.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네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테이프 붙여주더라고, 임시로. 그러니까 그냥 붙었어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얼마냐니까 30% 세일해가지고 얼마입니다 안 하는데 놀래 자빠지겠더라고. 비싸가지고. 등골 브레이크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잠바는 이런 거, 운동화는 이런 거, 가방은 이런 거. 거기다가 그냥 성형외과 견적까지 내니까 수천만 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니까 해놔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성탄절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델이 여러분 TV에 나와서 이쁘다고 한 사람 모델처럼 사면은 보통 사람은 죽습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정도 안 해도 돼요. 예? 막 40kg대 몸무게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죽습니다. 그 TV에 나오는 얼굴 그 굉장히 조그만하게 나온 사람은 현실로 보면요 존재할 수 없는 얼굴들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양식이면 고마워야 되는데 하나님 성탄절 됐는데 막 파티해가지고 파티 못하면요 굉장히 또 자기가 이렇게 나고자처럼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선교사인데 선교비 타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막 만들어서 돈 생기면 선교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그냥 메뚜기나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평가해주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훌륭하게 일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변화, 그런 내 생활을 표준을 예수님에게다 맞추는 그것이야말로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게 되겠다니. 그 언더우드 선교사 부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국 와가지고 진짜 그 어려웠던 것 중에 그 온돌방이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예? 그게 문화 충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침대를 다 쓰기 때문에 침대가 익숙하지만은 처음에 우리 침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서양 사람 와가지고 온돌방에 자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 막 불탄 아랫목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 모자라가지고 우리는 지금 막 24시 불가마 한증막 막 가는데 그게 침대 생활했던 사람들한테는 수용 불가능한 문화입니다, 그게. 처음에. 그래가지고는 간이 침대를 들고 다니고 그 막 지글지글 끓는 그 아랫목이 너무 힘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 충격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내하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즐겁게 살았거든요. 성탄절이 왜 기쁜가?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갔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복받아서 성탄절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안 맞고 부모 형제하고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분들이 성탄절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세상 가서 세우는 줄을 너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세상 줄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교회 섬기고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이 됐다면 그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우리의 바른 그 인정과 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송 중에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마음 됐겠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요 불편합니다. 예수님하고 뭐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델로 가기 전에는 입으로는 기쁘지만은 마음으로는 기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표준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믿는 가정에 정말 기쁨이 뭔가를 다시 한번 예수님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바른 회복의 역사,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